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정한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하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한 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앉히우사 이렇게 오늘 저희들 향하신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지난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게 하신 대로 온 누리를 다스리는 중에 저희에게 맡기신 바를 이루도록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맡기시고 베푸신 사실을 찬송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따라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하시는 일, 앞날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약속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옛사람의 뚱속이 우리 새 사람을 늘 괴롭히며 또한 사탄과 온 세상이 동원해서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서 있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원수를 향해서 저희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네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근거로 복을 베푸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을 맡겨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군림하실지라도 이 땅에 있는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연합한 한 몸을 놓고 어떻게 그 끝날에 마지막 종말의 큰 환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저희들을 어거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실 때 비로소 저희들이 보고 더욱 크리스토스 뒤를 쫓기로 다짐하게 되옵나이다. 어느덧 저희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인 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이 땅에 한 지역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한 불러냄으로서 거룩한 신비하고 신령한 무리로 참으로 동아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사상과 마음 보따리를 강력하게 손보시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았는가 그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온당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앞날에 보람찬 것을 저희들이 늘 추구하도록 하시며 이 막바지 때 과연 전능하신 신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나 그 오묘하신 뜻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시고 보이시는 가운데 이루시되 저희들을 그 거룩한 진리 싸움 한복판에 두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이 땅을 볼 적에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여지없이 다 망가뜨려서 뿌리를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혼란과 무지로 가득 찬 때이고 그러한 상태인 이 결례들이옵나이다. 이 가운데 저희들을 뽑아내사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 만드신 분에 대해서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영감하신 그 말씀을 풀어 밝히는 데 들어서게 하시고 거기에 온통 사명을 기울이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내세우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큰 특권과 큰 사랑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시오며 세상의 간악함과 속임과 억누름과 온갖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슬기롭게 또한 말끔하게 하사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 그대로 성령님께서 실증해내사 성경만이 참이요 진리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집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옳다 여김을 그 선언을 근거로 하나님 아들들로서
정말 세상 무리들과는 도무지 다르게 신비 가운데서 외형은 비스무리해 할지라도 같은 시공간 안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을 베푸시니 고맙사옵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 가다듬고 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다시 모였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전파할 적에 과연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연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이지 배교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넘쳐나고 가르지들이 넘쳐나며 어떤 개인이 됐건 어떤 결례가 됐건 시대상과 짬뽕이 된 그릇된 성경 해석과 거짓된 신앙 고백을 내세우면서 혹세 무민하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막바지 때 너무나 더럽고도 추하고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오니 찬송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채비를 갖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전 앞에 저희들을 올리시고 그 신령한 신비한 임재 가운데 저희들과 더불어 사귈 적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거간꾼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어떻게 일체이시면서의 신격이 어떻게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앞날을 펼칠 것인가를 저희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에 맡기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펼칠 때 거룩한 몸을 중심으로 펼치는 거기에 저희들도 있게 하사 확신하게 하시면서 과연 이때 이곳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문사철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풀어 밝히는가 검증하면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마다 깊이 새기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할 만큼 저희들이 늘 준비를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방도로 은혜 베푸시는 그 길로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벌써 어느덧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도tum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복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닦아내면서 살펴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 뿐더러 성경을 성경으로 같이 비춰서 거대한 진리체계를 정확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저희들이 터득해 나가야 하겠사옵나이다. 거죽으로 드러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어찌 저희들이 속뜻을 안다 하겠사오며 부패했을지라도 일반 은총에 속한 바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연모들을 저희들이 도외시하지 않고 잘 하나하나 갖추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연스러우며 신령하게 주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사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빛남이 찬란하게 하시오며 저희 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 밝힘 성경 기록과 문사철 39강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아직 사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 성경 기록 그 다음 문사철 이거 두 것이 엮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격으로 아직 공부를 못한 거잖아요. 이 성경 기록에 대한 기본, 문사철의 기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미리 깔고
여러 도tum을 지금 39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으니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 성경 기록과 문세처를 다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본부터 닦아 나가면서 성경을 대할 적에 그릇된 선입견을 다 없애고 잘못된 버릇들을 고치면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와 더불어 사귀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스 그리스도스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자, 주권, 문자에 얽힌 그 주권 문제랑 아울러 이것이 나타나는 그 해석, 성경 해석과 지난날 쭉 해석사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 절만 성경 전체가 등장해야 되지만 이걸 놓고 간단하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 물론 주권은 만물을 지으시고 건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한 분밖에 없지만 은혜로 주신 문자,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우리 배달 문자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문자들 중에 배달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이 문자를 잘 갈고 닦아서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심부름꾼다움이 있어야 돼요. 비록 문자가 부패했고 외형 요소로 약소국이고 어쩌어째서 오늘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이 문자,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를 줏대 있게 써야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한다 할 수 있겠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른 강단을 통해서 각 결에 문자를 써서 올바르게 선포한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앞으로 계승해 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또 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언문 성경, 언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복스럽도다 그 읽고 있는 이가, 또 그 듣고 있는 이들이 그 미리 말림 그 말씀들을 또 지키고 있는 이들이 그것들을, 그것 안에 그 적혀와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그때가 가깝더라. 자,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계시록 1장 3절에 1장 3절을 보려면은 앞에 1절부터 2절이 한 묶음으로 있고 이걸 놓고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1, 2절에서도 제일 처음에 뭐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포칼립시스의 주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관련되어 있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가 뭐죠? 감춰져 있던 거,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나타났다니까요. 그걸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자 한자인지 중자 한자인지 계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덮였던 걸 걷어치운다, 가리웠던 것을 연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보여준다 하는 여러 그 표현들이 거기에 걸맞는 같은 한 뜻을 놓고 여러 가지 낱말로 구약 문자랑 신약 계시 낱말을 보면 갖가지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성경, 검증된 성경을 놓고 벌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복스럽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쪽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앞에 둬가지고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요 복스럽다에 관련된
문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예요. 복스럽다 그 읽고 있는 이가, 또 복스럽다다 여기 생략돼 있죠. 그 듣고 있는 이들이, 여기 또 생략돼 있죠. 복스럽다도 생략됐고 여기 그까지 생략됐어요. 여기 지키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한 통으로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또가 있으니까 달리 볼 수도 있고, 전체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러니까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 복스럽다 하나에 요거 세 개를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세 덩어리, 두 덩어리, 한 덩어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스러운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이 복스럽다는 말의 그 어떤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시공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가 이게 주어잖아요. 가깝다. 앵귀스. 지금 제가 표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띄어쓰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 서양 어법들이에요. 우리말투는 이걸 다 전체를 그냥 연결시켜서 이게 그냥 한 줄이야, 한 줄. 쭉 쓰면 그냥. 종이에 한개 때문에 또 이제 이쪽으로 건널지라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꽉. 근데 그렇게 쭉 붙였어도 우리는 다 분간이 돼요. 이런 문자가 없어요. 모든 문자를 가만 보세요. 아무리 이걸 띄었음이 적은 것도 이게 연결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문자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긍지와 줏대와 세상 모든 나라 문자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문자를 표기하는 데 관련돼서 이 글꼴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문법 전반을 놓고 볼 때 우리 문자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완전히 보기 들어서 어떤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한 달을 살고 온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우주 식품이라는 말이 성립한다고 할 때 그런 격이에요. 이런 문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은 어떠냐? 가장 수준이야 성경이에요. 외형으로 어떤 소리도 비슷하고 또 이런 서양어법 빼버리면 사투리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먹고 듣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고유어에 대해서 언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건 제국주의자들, 우리를 식민지 경영하던 그 수법이에요. 오늘날 해방됐지만 거기에 끈을 대고 사는 자들이 계속 기득권을 장악해가지고 더욱 지금 45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곱빼기를 향해 지금 더 우리를 갖다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거 봐가지고는 성령님은 그런 연약을 뛰어넘으실지라도 간단치 않아요. 벌써 그 성경을 번역한 한글과 거기 배인 여러 소리들, 딴 나라의 조작이라든가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 모르는 것을 꽉 쥐어 잡고 있는 앞잡이들의 형세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요. 배교다, 성경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오면서 나는 원수다, 나는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난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의 뚱속 성향을 딱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령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농락한다는 사실을, 그중에 이 문자를 가지고 어떤 걸 기록한다, 성경을 번역한다, 신학을 저술한다, 또는 설교한다, 또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설득한다, 전도한다 할 때 얼마든지 헛된 열심으로 물불을 못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날에다 결산의 날은 직고하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복스럽다 하는 말은 계시록 전제에서 볼 때 1, 2절에 있는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긴 뭐죠? 아포칼립시스.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거. 한 번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이 책이 비로소 기록으로 마지막 책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추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기록관이 문자로 특별계시를 담았다고 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이모저모 기본부터 해서 근본을 꽉 알고 있어야 이 3절 말씀이 성립합니다. 1, 2절을 그래서 보면 아주 장엄하게 써 있어요. 성경들 보면은 계시 기록과 계시 주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앞부분에 또는 전체 내용 중에 정말 오묘하게 담아 주셨걸랑이요. 중복이 아니죠. 반복은 되는데 시대랑 쓰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어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도tum을 말한다고 하는데 시대 상황, 개인 상황, 계시 진전에 따른 이 여러 가지 변함들,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밑에서 차곡차곡 기록 면에서 볼 때, 기록 분량 면에서 볼 때 딱 지금 막바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요한네스라는 그 사도들 중에 말제에 속하는 그 요한네스가 정말 오래 살았는데 전체를 평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파울루스보다 적어도 한 30년, 한 세대는 더 살았다고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단순하다고 해서 요한이 쓴 글을 가지고 원문을 한다고 깜짝거리고 요한복음을 주석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읽기가 쉽다?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간단하게 적도록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베푸신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절에 여기 복스럽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쪽이 좀 나는데 그 행자가 좀 미신 사상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그렇죠? 요행이다. 운수다. 어쩌다가 이런 식의 좀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주권과 정하심을 모독하는, 약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들 하잖아요. 운 좋게? 운 좋게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 세상 아주 욕망에 꽉 쪄들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 걷어버려 살아보겠다는 데서 오는 그 언어속임 현상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땐 막 쓰지만 정말 요거 음절 하나, 요거 한자 소리 나는 요거 뜻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기면서 말소리 내고 딴 사람 소리 듣기도 하고 책에 써 있는 글씨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또렷하셔야 돼. 이게 세상 모든 문자들이 알파벳가 다 망가져 있어요.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도 발달하고 언어학이랑 표현법이 많이 발달했지만 문자는 점점 변질하는 거예요. 뜻은 점점 좋은 것은 사라지고 나쁜 것이 거짓과 사기에 속한 폭력에 속한 그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간교하고 잔꾀를 부리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그냥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로 점점 가득 찬 거예요. 성경 놓고도 그런 짓을 벌이는데 세상 만사에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복스럽다. 이거 하나에 읽고 있느니 이건 단수를 썼어요. 그렇죠? 또 듣고 있는 이들이 이건 복수예요. 그 다음 여긴 글자가 없이 지키고 있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동시로 봐야 돼요. 동시. 한 사람이 요 두 가지를 다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여긴
읽는다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다, 아울러 지킨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목적에 해당하는 거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일단 그다음 왜냐하면 요것에 대한 그 근거를 밝히는데 그때가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의 그날, 최후. 이게 가깝다고 그랬어요. 성경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가까워져요. 심판하실 그 기간이 단축이 돼요. 개인의 목숨도 막 900살 안팎 살다 지금은 7, 80으로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륜, 하나님 정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이 큰 흐름을 통해서 비록 수명이 짧아지고 세상은 악해질지라도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 백성들을 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로서 이런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읽는다.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하신 거 다 아들과 요한넷을 통해서 쫙 나와 있는 거 그걸 읽고 있는 이가 행복하다. 복되다. 복스럽다. 또 그 듣고 있는 이들이 읽는다는 거와 관련해서 듣고 있는다는 것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읽는다는 것 아래 말씀을 읽는다면 읽는 것 자체 그 구별도 있지만 그 속에 듣는다, 지킨다 하는 이 말들이 있어요. 뭐를 듣냐? 그 미리 알림 이게 선지자라는 말씀이죠. 앞서서 먼저 앞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 앞서서 말하는 거 이걸 딴 나라 말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에 관련된 말씀들 이게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로 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들 여기는 그것이 단수로 대표되어 있는 겁니다. 읽는 것 책이 기록 성경이니까. 근데 지킨다고 할 때는 이게 그것들이라고 해서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요게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곳 안에 여기 그곳은 이 미리 알림이에요. 먼저 말함, 앞서 말함. 그곳 안에 그 쭉 적혀와 있는 거. 이건 예전부터 쭉 적혀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안에서도 보면 뒤에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그게 1차로 그냥 끝난 것도 있지만 2차, 3차로 뒷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조심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성경과 성경 어떤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권의 어떤 구조를 볼 때 그걸 잘 정말 다른 성경을 또 힘입어 가지고 66권 중에 나머지 다른 성경들을 힘입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가 대빵 중요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을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거, 견져서 이렇게 짜서 견주는 거 하나랑 각각을 속뜻을 해석해가지고 해석된 진리, 그걸 또 이렇게 비춰서 읽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때는 낱말 하나, 토시 하나까지라도 하고 어떤 대목을 잘랐을 때 이 대목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 대목이 뒤에 나오는 대목과 어떻게 그 동일한 사상이, 동일한 계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무엇을 더 밝혀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성경 그 두꺼운 두툼한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미리 알린 거라니까 앞날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쭉 적혀 와 있다고 하니 이게 옛날에도 1차로 성취가 됐으면 2차, 3차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글들 중에, 앞에 미리 말림의 말씀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분사예요. 그 읽고 있느니, 그 듣고 있는 이들이며 지키고 있는 이들이, 이것도 역시 다 현재형, 빗대서 말하면 현재형 분사로 돼 있어요. 늘 그러하다는 거고, 이건 대원칙인 거예요.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 그걸 읽고 있는 이가
복스럽다. 그 듣고 있는 중인 이들이며 그 지키고 있는 이들이 복스럽다. 뭘 듣고 있냐? 그 미리 알린 말씀들을. 뭘 지키고 있냐? 그것들, 그것 안에 쭉 적혀와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지킨다는 건 얼른 무슨 순종한다 따위리 이것을 보면 안 돼요. 이건 보존, 계승, 앞에 선포, 이런 그 말씀 사역, 성령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울 때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 보존, 계승, 현재 있는 데서 이거 사명 가운데 앞날의 교회까지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적혀 있다는 말로 개개승승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왜냐? 그때가 가깝다. 종말 표현이에요. 종말 표현. 사람이 헬렐레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 말씀에 관련돼서 복스러움의 반대편으로 전락이 됩니다. 좀 살만해졌다. 좀 건강해졌다.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건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환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환란도 아무나 받나? 하나님께서 뽑아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란과 그 관련된 온갖 것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권사역에 속해 있어요. 가짜들은 여기 있는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랑독이잖아요. 랑독.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책의 형태로 써 있으니까 이걸 이 문자를 보고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리로 하는 거예요. 써 있는 글자를 보고. 그다음 듣는다. 이건 이제 누가 이제 써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읽는다. 랑독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읽는다 하는 것이 또 달리 말하면 선포, 설교가 되겠고, 듣고 있는다는 그 말씀 선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진리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 역시 읽고 있는 그 내용인 성경관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뭐 알매 차이라든가 은사 차이는 있을지라도 같은 성경, 같이 번역된 성경, 같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일치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미디알림의 그 말씀들, 요거 읽고 있는 내용도 이거잖아요. 자, 들은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하죠? 그 내용들을 지키는 거예요. 계승해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다? 성경 번역은 어떻게 한다? 말씀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적자들 앞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처신해서 맞서도록 하시는가 하는 이 전반이 이게 지킨다는 말은 교회에 맡기신 일, 즉 사명에 속하는 거예요. 사명.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 때가 가까운데 왜 말씀 듣기를 멀리합니까? 왜 모이기를 싫어합니까?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그 원칙대 좀 그 맛이 가는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다가 뭐 교통이 밀렸다. 뭐 원래는 갑자기 몸이 참 병원 가야 할 만큼 치료받을 만큼 중시했다. 일단 이 정한 장소에 정한 때에 모일 수가 없겠지요. 그런 특수한 것은 어쩌다 생기는 거지 1년에 그런 게 많아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돼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정한 때, 정한 곳에 일사불란한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거들먹거리면 도전자가 됩니다. 교회를 향한 자기 믿음을 향한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들을 만드는데 믿는다면서 내가 거기 초를 치는, 불을 지르는, 미혹하는 당사자가 된다고요. 그건 복스러운 상태 아니죠. 화 있을진저예요. why 복스럽다는 말에
반대말 말이에요. 저주죠, 저주. 조심하셔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낸 바른 에클레시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건 그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워요. 가까울수록 시시껄렁한 말씀, 대충 적당히 시간 때우는 그런 교사가 바르겠습니까? No. 더 정말 정밀하게, 더 하나를 뚜렷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당일치기가 아니에요. 쭉 점점 믿음의 내용, 성경학 이게 점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바빠지면 분량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성경 읽고 뭐 듣는 것이 떨어질지라도 이걸 성령님께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실 때 이 간격의 차이를 극복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일지라도 지금 교회가 점점 배교할 때 남은 이들의 구원은 찬란한 거예요. 이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요. 거기 한 가지 들어서 파울로스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계속 가속화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복스럽다. 그때가 가깝다. 고 읽고 있느니 고 듣고 있는 이들이며 지키는 이들이 여기다 주어가 요거 두 개를 상태를 썼어요. 복스럽다, 행복하다, 가깝다. 이건 지금 우리 옛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뭐 가깝다를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옛날엔 가깝다. 그래서 이런 막 이른바 된 소리, 거친 소리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특수한 것이 아니면 이 까따빠짜 싸싸 그런 것도 적게 써야 되고 점점 없어져야 되고 파 이런 좀 격음이라고 하는 거친 소리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수백 년 동안 망가져 왔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원을 추적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원문을 한번 우리 보고 좀 더 계속 이어나가죠. 마카리오스 호 아나 기노스콘 카이 호이 아쿠온테스 투스 로그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카이 테룬테스 타 엔 아우테 게그람메나 호 가르 카이로스 엥귀스. 쉽죠? 깊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문체는 간명하나 아주 대단한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주어예요. 호 아나키노스콘 그 읽고 있느니 그들이 듣고 있는 이들이며 지키고 있는 이들. 못들을 듣느냐 못들을 지키느냐 요건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남성됐고 요거는 쭉 적혀 와 있는 것들이니까 뭐죠? 성경 기록이지 그렇죠? 내용은 요거 엔 아우테 안에 이거 뭐죠? 요거 미리 알림이 요게 지금 앞서서 먼저 말하는 거 요게 바로 똑같잖아요. 여성 단수니까 그렇죠? 예. 여긴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헬란 말은 해서 남성을 쓴 거기 때문에 요건 남성, 요건 중성이라고 해서 둘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쭉 적혀와 있다는 거니까 어떤 거죠? 비블리온. 이거는 중성, 비블로스는 남성. 똑같은 성경도 요거는 중성, 요거는 남성이듯이 절대는 아니에요. 그냥 버릇든 거. 그럼 이런 성이 있냐? 이건 문자가 깨져서 그래요. 자음과 모음이 어울리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자음, 일관성 있는 모음 체계가 아니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부패가 심한 것이고 인위 조작이 많은 거예요. 이 헬란 말로 된 문명을 헬렌이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주의가
얼마나 저속하고 얼마나 땜빵이고 인위 조작으로 가득 찬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라틴 문명, 마찬가지죠. 더 타락돼 있고 이거만큼 정교하지가 않고 급조된 맛이 있는 게 라틴 문자예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서구 독불형부터 해서 서구 언어들이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전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라틴 하는데 헬란 말과 라틴 말을 견주면 역시 수준 차이가 현저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문자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인조가 됐건 자연 문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가르라고 해서 이제 앞에 것을 왜 읽고 이런 것이 마카리오스가 강조됐는데 그 때가 앵귀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도 앵귀스랑 마카리오스가 앞뒤에 딱 이렇게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죠? 읽는다 하는 말이 아나자야. 아나자는 이게 위쪽으로 반복해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노스크는 안다는 거죠. 그렇죠? 안다는 것을 새롭게 또는 반복해서 또는 어떤 거 위쪽으로 그러니까 더 아주 읽음의 알의 그 결과라고 할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걸 이걸 갖다 읽다 읽는다란 말로 했어요. 이걸 갖다가요. 좀 헬란말 어원이 좀 독특해요. 아나 더하기 기노스크 합성어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내서 읽는 거, 글자를 처음에는 이제 음독, 그 다음 목독, 눈, 그 다음 심독, 염통, 눈, 입으로 시작해서 눈으로도 읽고 그 다음 마음으로 읽는다. 이게 삼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입으로 소리내고 이거 다 이게 세 가지가 랑독법이에요. 입으로 소리낸다. 눈으로 소리내면서 읽는다. 염통, 마음으로 소리내면서 읽는다. 3대 소리내서 글 읽는 법이에요. 꼭 성경만이 아니에요. 글 읽기. 글자로 써져 있는 걸 읽기예요. 읽기. 입으로. 물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지만 그 다음엔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에서 소리가 나듯 마음에서 소리가 흐르듯 그렇게 읽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을 수준 높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한다는 개념도 있고 이 글자에 써져 있는 그 속뜻까지 들어간다 하는 게 이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바로 바른 번역 원칙으로 기록된 언문 성경, 언의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스럽게 최소한으로 가다듬을지라도 이건 지금 헬렌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있도록 원래는 이 헬렌 말도 다 붙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본들을 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종이가 모자라서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띄었다는 게 이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게 뜻에서 흐려지게 만들었어요. 이거 원문을 아주 비웃는 자들이 많은데 원문 앞에서는 쪽도 못 쓰면서 이렇게 망가뜨린 걸 근본을 추론하면서 볼 수 있는 그 구실이 준비된 언어가 우리 고유어예요. 우리나라 본딘말 말이에요. 말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서양은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읽음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 인쇄체도 있고 필기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그 자음, 모음, 개수만 모자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음, 모음 각각 음소의 뜻이, 근본 뜻이 상실된 거예요. 뜻이 상실되니까 소리도 변화되죠. 글자도 변화되죠. 근데 새로운 알파벳 글자를 하나님이 주시자는 말짱도루묵.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고 글자를 손질해야 되는데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언어학자가 돼가지고 문자학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땜빵 해나가니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좀 그럴싸한 것은 유지하거나 뭐 또는 새롭거나 만들 수 있는데 속은 무섭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데 그냥 망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문명의 기본 흐름, 공식, 순서예요. 발달이란 없어요. 다 망해갈 뿐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원문을 조금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복스럽다는 말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망상을 앞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망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그 억지 춘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 다 단수로 대표가 됐잖아요. 고 읽고 있느니, 고 늘 읽느니는 복스럽다. 개인이 됐건 어떤 모임이 됐건 그럼 말씀 교사가 낭독이라는 형식의 선포, 이것도 선포해야 한 형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배 가운데 누가 이제 성경 낭독을 하자 또는 뭐 교독을 하자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체 회중들을 위해서 낭독, 성경 낭독 하나라도 지멋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일단 원문의 뉘앙스를 점점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 전제 가운데 자기네 나라말, 결의말들을 잘 갈고 닦아서 그런 걸 대고 이 내용의 성격 또 성경 전체와 어울림 그런 걸 통해서 이걸 낭독을 해줘야 돼요. 기분 내도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낭독의 3가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원문이든 우리 말이건 깊이 들어가면 더 이제 자세한 여러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모 읽기에서 삼성 읽기로, 덩이 읽기에서 세덩이 읽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하는 그 뿌리, 어근, 그걸 이제 읽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글자만 암기식으로 하는 이런 거 암기 백날 천날하고 파신 백날 천날 해봤자 안 돼. 여기에 소리 원리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문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잡아 제낄 수가 있어야 돼, 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3덩어리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요거 각 덩어리 사이엔 또 어떻게 소리의 관계로 그 뜻이 스무스하게 어떤 성격으로 어떤 쓰임새로 요 낱말이 이게 지금 합성을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근본에 있는 이게 어근, 알몸이잖아요. 패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 안 되는 건데 요게 요 앞에 말과 뒤에 말과 어떻게 돼 있고 이 문장 전체에서는 요 낱말의 위치가 어떻게 쓰이고 이게 그냥 그 글자 자체를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알아먹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서로 말할 때 글을 쓸 때 그냥 쭉 나가면서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합니까? 따져가는 건 나중에 이제 교회를 쓸 때 혹시 옷자라든가 탈자라든가 또는 뚱딴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처리하는 건지 그냥 쭉쭉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언어를 공부하고 그런 연습을 했을 때 그 뜻을 잡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본다. 헬라어 성경을 본다. 볼 때 언어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 언어를 잘 배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풍성하고 이 언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의 말 또는 그네들의 어떤 문명이든 그 상태 같은 걸 조금씩 더 아니까 굉장히 깨달음이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똑바로 딴 나라 말을 배웠을 때, 딴 나라 말의 성경을, 딴 나라 말 성경으로 된 딴 나라 신학을 배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문자가 언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배교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골라내지 못하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제 나라 말도 평생에도 못하는 판국인데 자기네 나라 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딴 나라 말을 배울 때. 자기네 나라 말 좋은 상태건 나쁜 상태건 자기네 나라 말 알파벳 수준을 만약에 넘어선다고 할 땐 딴 나라 사람이 돼요. 그거는 이민을 가든 딴 나라에서 살다 죽든. 왜? 그게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거기 자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세계라고 판정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런 언어를 중심해서 역사관이나 사상관이나 그 문명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언어 문자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멸시하고 딴 나라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중삼중으로 노예가 짓거리 하다가 인생 종을 치게 돼 있어요.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자, 호 아나 기노스콘 말하다. 그 다음 그걸 듣는 이들. 아나 기노스코 하는 사람이랑 아콘테스 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놓고 예언의 그 말씀들을 놓고 이게 딱 다르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다고 했을 때 이거 정말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언어관 수준이 또 그 언어를 말미암아 어떤 문자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나,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데 이용되는가, 성경을 파괴하면서도 아닌 척 그럴싸한 척으로 가짜 교사 노릇을 하고 이거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얘기예요. 말씀을 비트는지 똑바로 하는지 거듭난 사람은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 아니면 해도 그 단칼에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더 잘 가르치겠지, 고치겠지, 물들어요. 아니다 할 때 거기서 딱 멈추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해결을 봐야 돼요. 또 낭독으로 잘 이제 가르친다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참 대책이 거의 없는 양상. 왜?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는 뭐죠? 말씀 선포를 못하게, 똑바로 읽지 못하게 역공을 취한다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난해한 문제예요. 성경 보세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교회 밖에 원수들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 뭐 말씀 받는다, 뭐 하나님 따른다 하는 거기엔 늘 아직 우리가 옛사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데 이 언어관의 차이, 문자관의 차이는 역사관의 차이요, 사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몸이잖아요. 발가락의 인생관이랑 손가락의 인생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족, 의수. 야, 이것 끼면 얼마나 이게 감각은 물론 없는데 이게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보기 들어보는 거예요, 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성을 구별해서 했잖아요. 이게 말씀드린데 요건 기록의 형태. 이건 기록된 그 내용인 요건 내용 안에서 써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게 하나예요. 듣는다, 지킨다. 지킨다는 무슨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말씀, 이 본질에 대한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말씀 또는 선포된 번역된 그 말씀까지라도 이런 걸 갖다가 보존하는 거예요. 다음에 계승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수반한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 교사가 필요하면 신학 연구가 있고, 신학 연구하려면 인문학이 있고, 최근에 뭐 직접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자가 인문학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 이건 웃기는 얘기, 우리나라 뿌럭질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사철을 없애는 얘기라니까 이게 물론 그런 뜻으로 안 했겠지만서도
그건 결례를 말살하는 소리라고요. 인문학은 쉽게 말하면 말글이에요. 말글. 아니 말글이 없고 말글을 가다듬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다 머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그 표현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문학이 뭐냐기? 말글에 대한 거예요. 말글. 사람의 근본, 문명의 근본, 역사의 근본, 신학과 믿음의 근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은 하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크온테스 듣고 있는 이들, 또 테론테스 지키고 있는 이들. 때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속한 때를 말해요. 성경이 이제 대종말이죠. 가깝다. 그러니까 이 낭독하는 사람은 다 단수로 돼 있네.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로 돼 있고, 내용은 다 이제 요 두 가지가 된 걸 가지고 이제 낭독을 할 텐데, 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응? 여기 가깝다는 말인데, 야, 신약만 한번 보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예수께서 이제 사람의 살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임재는 구약의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전, 회방이. 근데 그때도 이런 방식은 교회 안에 보존해 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뒤에 또 환란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중단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가짜였으니까 가짜가 흉내를 낸 것을 지나지 않았으니까. 왜 변질하겠어요? 진짜는 변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건 혈림이잖아요. 현재 임재에 있는 것. 현재 임재에 있는 것이 앞으로 최종 완성이 된다는 게 번역어로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 붙이면 안 돼요. 예. 다시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다. 임재. 예수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양으로. 실제 영광스러운 몸을 하고 나타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관, 재림관, 천국관, 심판관 그런 말들 너무 우리가 이 낱말을 갖다 서구식의 엉터리 변질된 배교신학의 개념으로 이걸 알다 보니까 가장 더 중요한 건 이게 언어 주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언어 주권이 상실된 줄 모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문자의 주권이 없으면은 주권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딴 나라 거 수입하고 그 수입된 그 나라 눈치를 봐야 되고, 왜? 거기서 빗나가면 2단, 3단이라는 그 오명을 씌울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교도 배교하게 되면 다 이게 아주 주종관계로 다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문자 주권을 지닐 수 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알아야 주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말이다. 이건 우리 결례에게 주신 거다. 그 한계를 알고 심부름할 사명을 자각하게 돼 있어요. 일반은 총으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말살이 돼 있는 거예요. 문자에 관해서. 그럼 모든 방면에 주권 상실이에요. 그럼 뭐 노예라는 얘기지. 종이에요, 종. 종살이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했잖아요, 우리요. 우리 엄마가 살아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거리 문자 주권에서 줏대가 생겨요. 줏대. 그럼 믿음에도 줏대가 생긴다고. 이건 개인 영광, 개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 교회에게 맡긴 분야에 대해서 줏대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딴 나라가 우리나라 도움 받을 면이 반드시 있는 거. 우리가 또 딴 나라에서 문자마다 특성이 있고 하나님 부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울 건 또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완전히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을 다 그냥 말아먹은 표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기냐? 해석에 문제가 생겨서 엉터리로 해석하고 가짜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한 가짜를 계승한다고요. 짐승의 씨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문사철이라는 말씀으로 성경 기록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배달결의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우리가 배달 문자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딴 나라 문자랑 서구 언어학은 어떤가 하는 것, 즉 서구 문사철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사철의 엑기스잖아요. 문자가 서구 문자 나가서 세상 문자를 빙자했지만 세상 문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원문 성경 문자예요. 구약 문자, 신약 문자라고요. 그걸 후대 각 결여말들이 자기가 태어난 알파벳 한 개 가지고 찝쩍거리는 정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때 세상의 범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게 하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그만이고 아무렇게나 계승해도 그만이 아니고 성경이 문자로 써 있잖아요. 특별계시가 문자로 써져 있는데 개인마다 결야마다 줏대 있게 그 문자를 성령님이 교사를 통해서 풀어 밝혀 주실 때 해석에 참여할 때 똑바로 알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해석과 계승이라는 보편한 교회의 사명에 자각했을 때 정치를 하건 장사를 하건 똥을 푸건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전폭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걸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거 거역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거역하고 어떤 인간이 교주가 되는 건 깡그리 사입이요. 예? 거기 껴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평생 회개하고 잠잠히 있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어디 나와서 무슨 뭐 기자 회견을 하고 뭐 하고 입이 100개라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세상 철학 사상이나 더러운 딴 나라 어떤 시대 유행 사상에 빠져도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데 마약보다 심각한 게 이 문자에 물드는 거예요. 좋은 쪽에 물들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그러니까 이 정치 사상, 이념 사상, 경제 사상 나쁜 것에 빠지면 사람이 맛이 가요. 가지요. 바른 것에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말글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모든 표현에서, 모든 실제 실행 가운데서 속인다고요. 이게 신학에까지, 교회까지 기어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어쨌거나 아무튼 오늘 그 읽고 있느니, 동시에 그 듣고 있느니며 지키고 있느니, 이게 다 지금 문자를 중심에서 관련되고 현, 역사, 문명 가운데서 이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과연 복스럽다는 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때가 가깝다는 세속 시간이 아니야. 지금 뭐 살만하다고 할 때 도적같이 그때가 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아주 빈틈이 없이 초롱초롱하고 일사불란하게 철두철미 분분초초를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신령스러움, 신령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복스럽다, 가깝다. 뭐가 걱정해요? 요거만 하는 건데 믿음으로 요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자기만 위해서 산다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꼬마가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요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심부름꾼, 뭐 한글의 천사로 번역되지만 말라크를 갖다가 손 대접하게 된 거잖아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네 집에 오지 않게 하잖아요. 다 그냥 단독도 아니고 핵가족이야 그냥. 예? 오피스텔 같이 그냥 직장 겸 사무실 겸 뭐 침대면서 다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예? 다 밖에서 만나. 뭐 식당이든 뭐 어디든 호텔이든 무슨 뭐 어딘 게임장이건 뭐 골프 치건. 야, 이게 지금 가정 붕괴돼 있고 근본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변질도 이만저만한 때가 아니니까 신학까지도 그 물이 들어서 온 세계 신학이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근본 해결책이 뭐냐? 문자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모든 나라 알파벳가 다 변질, 뒤죽박죽 돼 있어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실마리가 있는데 한글이 꽉 우리 정음을, 한글이라고 하는 그것이 꽉 그냥 덮어버렸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건 서구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빙자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식민지 정책을 취하려고 거짓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짜를 만들어서 성경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걸 번역해서 이걸 또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나서 또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그 기본, 근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을 표현하는 말글이 줏대가 없으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듯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너무너무나 상상만 해도 심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에 대해서도 지들 멋대로 살만한 때다. 1년 뒤 뭐 하겠다. 성경에서 아주 엄금하는 불손한 사상들이고 행태들입니다. 문자가만 해도 아까만 해도 우리는 쭉 다 이었어도 다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예요. 문자도 뭐 대문자, 소문자 그런 게 필요 없는 글자가 우리나라 정음으로 돼 있는 언문이라니까요. 우리 한문이고. 일제 한문과 중국 한문과 달라요. 한문이라는 말 자체는 쪽발이들이 먼저 쓴 거고 저쪽 짱깨도 한문이라는 말 안 쓰고 중문 그래요. 중문. 쪽발이들이 한자라고 하고 뭐 때로 이제 일문 그러는데 우리는 걔네 말을 써도 한문. 옛날엔 진서. 그냥 글이에요. 글. 문자고 우리 어휘, 우리 고유어에 대한 그 뜻을 한문을 보게 들어서 훈을 갖다다 비틀어버린 게 중국 아이들이랑 일본 아이들이에요. 훈을 바꾼다는 건 껍데기는 그 글자 같은데 속이 완전히 그냥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속이게 되잖아요. 자기네가 원조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이런 한문을 만들었다고까지 하고. 한글을 만들어 놓고 정음으로 확대해서 한글을 보니까 이게 뭐 파스파 문자를 닮았다. 현대 히브리 글자를 닮았다. 고로 우리 한글은 딴 나라 글자를 만들었다면서 그걸 갖다 정음으로까지 확대하는 거야. 이런 또 속임. 말도 안 되는 별별 우리 문자를 지금도 끊임없이 파괴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줏대가 없으면 망합니다. 사람의 노예예요. 사람의 노예는 사탄의 노예라니까요. 사람 사이엔 피차 당당해야 돼요. 서로 누구를 막 그냥 강압해도 안 되고 서로 장점을 살려서 보고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는 것이 창조 법칙인데 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 것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그래서 꺼내서 값을 치러서 뽑아내가지고 내 것 삼은 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하늘의 언어를 써야지요. 배달결에 그러면 우리 배달 문자를 육신으로는 못 벗어나지만 믿음을 하게 되면 배달결에를 뛰어넘어서고 배달 문자를 뛰어넘어서 성경 문자를 똑바로 깨달아서 새로운 배달 문자관을 성령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어 부패를 막아나가야 되고 낱말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을 표현하는 거야.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문자가 담고 있는 역사, 문자가 담고 있는 사상, 요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고유 문명에 대한 것은 기본이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 하나님 말씀 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값지게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 가다듬고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번역하고 문자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본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잡는 사귐, 그게 성도들의 사회예요. 믿는 이들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나죠.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거기 없는 건 전부 다 그냥 사상 루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심판이면 다 그냥 타서 없어지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건 제가 언어학 전반을 다 다루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우리 한글은 완전히 쪽발이 사상, 서구 문법을 빙자한 서양 사상 문명에 완전히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쓰다 보니까 외려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짬뽕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겉보기 기회가 많고 세상 나들이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뿌럭지를 상실했는데 그건 뭡니까? 고아가 정말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 빠져버려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더 좋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 내용으로 볼 때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바로 믿는 사람을 직간접으로 대적하는 자가 돼 있어요. 항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오늘 요 짧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읽는다 이것도 소리와 문자, 듣는다 이것도 소리와 문자가, 지킨다 이것도 소리와 문자랑 관련돼 있는 거. 여기에 과연 내가 지금 줏대가 있는가? 이 결례가 그 줏대를 계승해오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역사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지요. 내가 이제 우리 문자라 그럼 이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지. 역사는 완전히 거짓 역사다. 그럼 거짓 문자로 거짓 한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배달 글자를 알아요? 신학도 그래요. 누가 어쩌다. 이 신학을 우리말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딴 나라 옛날 책을 번역을 하든 이걸 해서 직방복은 우리말을 잘 다루는 것 태세가 된 사람은 딴 나라 말을 배우더라도 정말 싸워나가면서 옳게 배워가지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딴 나라 동안이 학문을 검증하면서 좋은 걸 받아들인다고요. 나쁜 건 걷어치우고. 이게 문자 줏대예요. 문자 줏대. 그럼 사상의 줏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상의 줏대. 지금 보면 이제 세상 사회주의, 자본주의 다 그것도 일종의 사상이잖아요. 세상 사상들이 서로 그냥 쪽수 논쟁하고 뒷구녕으로는 사바사바 하는 가운데 결국은 성경 파괴, 교회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자본주의에 산다. 신자가 사회주의에 산다. 거기서 바르게 살면 이게 빛과 소금이라 알아주건 몰라주건 많은 영향이 있건 없건 순교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문자관이라니까요. 그거
보통 싸움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한글주의 아닙니까? 한글주의에 배달말 그린 정음식으로 딱 하면 누가 이게 좋아하겠냐고요. 여러 가지로 난관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도 정말 이것을 하겠는가? 왜? 바로 문자 표기로 성경이 번역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정음 소리체계로 된 우리 고유어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헬라스 말에 있는 표기를 많이 감안한 거고, 아직 배달 글자다운 것을 아직 많이 넣진 않았지만, 여기 특히 이 그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처리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순 문제라든가, 손댈 것들이 있지만, 대략 이 내용, 뜻은 바뀜이 없어요, 이게. 한글 성경이랑 요거 한번 견져보시라고. 한글 성경 가지고 해석할 때, 원문을 똑바로 이렇게 알고 그 한글 성경들을 볼 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아예 언어 성경 가지고, 언문 성경 가지고 한글 성경들이랑 견져볼 때 둘 중 하나를 잡아야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한글 성경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원문과 볼 때 너무나 축소지향으로 돼 있고, 있는 말들을 빼버리고 없는 말들을 덧붙여가지고 새롭게 문장을 그냥 창작을 하듯한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거를 읽어요? 그거를 듣습니까? 그거를 지킵니까? 아니, 때가 가깝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요. 여기 우리는 다 이제 정말 큰 구원을 고마워하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스랑 선지자 사도들이 이런 길을 갖고 깔뱅이 이런 길을 갔다고요. 오직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각 결례마다 자기 문자를 계속 가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지금 이거 쓴 때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이 방면의 공격이 극심하겠어요. 엉터리도 읽고 엉터리를 듣고 엉터리를 지킨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뭐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사처를 힘주면 요거 자체에 대한 공부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시간을 딴 혀들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요 도툼을 가지고 간단히 했어요. 딴 걸 뭐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택한 본문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번 지나서 길떠남과 어느 계시, 어떤 이른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면도 이제 요 도툼과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에 21번째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 표기랑 정음으로 언해한 거. 이게 어떤 한글과 차이가 나며 세계어를 놓고 볼 때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 표현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1번째, 리시조선이 망한 어떤 우리나라 그 역사 근현대사 문제랑 정음을 없애게 됐다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면서 정음도 없어져 버린 사실을 여기서 조금 말했고, 오늘 이제 문자 주권과 해석을 계승한다. 이거 굉장히 아주 큰 제목 가지고 오늘 조금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아무튼 언어학이면 언어학, 알파벳이면 알파벳, 해석학이면 해석학, 어떤 거든지 문자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것을 다루는 결에 속한 그 나라 사람, 그 결의 한 명 한 명, 신자 한 명 한 명이 제 나라 말글에 대해서 줏대가 있는 믿음을 지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만사휴의, 아무것도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일반 은총을 또 잘 갖춰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 깨닫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세대를 걸어간 뒤에 다음 대 하나님 백성들, 다음 대 에클레시아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어떤 것으로 우리 고유 문명에 있는 걸 닦아내서 배달결의면 배달결의 문자, 역사, 사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오셨나, 어떤 말씀을 해석해서 신학 작업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정통 교리를 어떻게 또 손을 대서 어떻게 진일보했던가 하는 사실을 계승하는 그런 걸음이라면 정말 놀라운 걸음을 걸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대전제하고 문사철 가운데 요 방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39번째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문자 주권과 해석 계승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특별 계시를 기록한 그 문자에 얽힌 것이 우리 배달결의에겐 어떻게 처음 들어왔고 어떻게 변질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어받고 또 그 말씀을 잘 선포와 보존을 통해서 지켜내므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 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는 형태로 말씀을 선포하던 초대교회의 어떤 유산이 기록된 부분을 보았사옵나이다. 기록된 문자로서 특별계시 문자를 낭독하는 그 당시 헬라 교회면 헬라 교회에서 헬라 문명권에 있는 그 당시 말을 가다듬어서 적고 또한 그 말씀으로 회람 형식으로 말씀 선포를 했던 것으로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교회의 사명에 각성해서 지켜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그 바른 원문과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저희들이 이어받게 된 놀라운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이 큰 특권을 저희들이 상실한 때 살고 있고 한글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상태이고 교회와 신학이 지리멸렬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벌써 적게는 백수십 년, 많이는 적어도 한 300~400년 된 곳으로 판단되는데 하나님이셔 크게 불쌍히 여기시고 배달결을 향하신 뜻이 정말 남아 있다면 우리 문자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뜻을 드러내셔서 막바지 때 크신 구원 섭리 가운데 하나님 빛남이 넘치는 데 써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